존경합니다. 그 9시 예배 드리고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84세 되신 분이. 그래서 이곳에 이사 왔는데 너무 외롭다고 전에 가끔 교회 나가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끄는 삶, 이제 6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첫 번째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을 논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곳에 속해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존재로 살다 죽으면 끝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아파서 교회에 가게 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오늘 또 아픈 분들이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저를 전도한 권사님이 그러셔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말씀과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더라고. 보니까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저 바다도 만들고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우연히 뭐 진화돼서 된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면은요, 지금도 뭐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진화론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 나오잖아요. 이 세상 나와서 그냥 뭐 한 100년 살다가 그 전에도 뭐 성경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좀 더 살기도 합니다. 그래야 뭐 100년 안팎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 떠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그걸 세상은 죽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 잠잔다고 하는데 이제 이 죽음은 잠잠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버려요. 그래서 영혼은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가요.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영도 오고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이제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알면은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데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마이크가 소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내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갖다 버리지.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목적 있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귀한 그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6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세상 사람도 막 모독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기쁨을 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될 우리 인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우리 인식 속에는 아이고 주일날 이렇게 11시 예배, 요것만 예배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예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뭐 일하는 것만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먹는 것, 노는 것, 뭐 잠자는 것, 운동하는 것, 일하는 것 다 받는 것처럼 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자녀들이 뭐 공부만 하는 것만 기쁩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 삶 전체를 다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예배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가족하면은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 가족이 실수에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이런 그 가족의 그 끈끈함.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육신의 가족이 되어서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정말 잘 가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그게 잘 가꿔야 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요, 영원한 가족, 영원한 가족. 이곳에서도 가족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최고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면서 관계를 우습게 여기고 관계가 깨기를 좋아합니다. 에이, 돈이 안 되면 관계 깨버려. 기분 나쁘면 관계 깨버려. 손익계산해서 관계도 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관계는 회복해야 될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관계가 깨지면 좋겠습니까? 고통하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닮도록 창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늘 믿음의 주 또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고 그런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얼굴이 닮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인내를 본받는 이런 성품, 인격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살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 불평하면 안 돼.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때, 막 울부짖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잖아요.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힘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국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 1세대들이. 우리는 그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이 광야 학교와 같다. 그죠? 여러분들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여러분들 답답한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욕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내 뜻, 내 목적, 내 생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돼. 내 뜻 이루는 게 아니요. 광야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이거 훈련하는 이거 인생 학교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 너무 그냥 이게 간격이 갭이 커가지고 어휴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닮아? 그러면서 실망할 수 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유전자인 DNA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게 중요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면은요, 엄마 모습이 나오고 아빠 모습이 나와.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몰라. 다 닮게 돼 있어요. 그게 정말 이 DNA가 참 놀라워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 아이고 우리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정말 신장이 안 좋아. 이상하게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엄마가 뼈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튼튼해서 내 뼈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쩜 그렇게 닮아가지고 그 유전 물질이 엄청난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주님 닮는 것은 이제는요 거의 성공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린 그 주님 앞에 성령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해야 돼, 이거를. 근데 우리 옛 습관들, 그런 것들, 내 자아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잘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너무 굳어져 가지고 그냥 내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그냥 쉽게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들고서 한번 다짐합시다. 나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이 마음을 아주 그렇게 바꿔야 돼. 적당하게 짝 해서 아이고 그때 되면 뭐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나 주님을 닮으리라. 내 생에 예수님 닮으리라. 예수님 성품을 닮으리라. 그런 그 각오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생명의 근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닮으면은요, 주님이 이제는 그 우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주님 사랑, 주님 성품들 이렇게 다 닳고 나면은요, 그 십자가 사랑이 나오고 섬김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면서 베풀며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소원을 두고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아멘, 성령님 감사해요, 이끌어주세요 그러면서 순종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보면은 주님을 닮아간다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MD 가마의 전도 하잖아요. 이것도 섬김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섬김이 없이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사명. 우리 하나님 주신 맡겨진 임무입니다. 임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임무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린 사명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미션이잖아요. 근데 이 미션이 라틴어로는 sending,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요,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의 그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외부로 보내주셔서 믿지 않는 저들을 또 복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뭔가 생각할 때요, 그거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효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에 잘 복음 잘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면요, 이것보다 이웃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이 망하고 있는데, 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악한 이웃이잖아요.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아이고,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다른 사람이 그래도 전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구원받는 거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도요, 예수님 복음 전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요. 아직도 부모님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요, 부지런히 복음 전하셔. 엄마 아빠, 내 소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믿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정말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우리의 사명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를 보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을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지상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주님 일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비록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뭐 전도가 쉽다 그런 소리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렵잖아요.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심지어 그냥 아파트 문화가 되어서 이웃이 누군지도 잘 몰라. 칸칸이 다 고립돼 가지고 그냥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흐르는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서 말 걸기도 쉽지 않고요. 이게 비록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막중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이 정말 복이며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같은 병든 자도 정말 복음 전해 주셔서, 제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 이웃에 있는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전해준 거예요. 병환이 형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 교회 와봐. 그래가지고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친 영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은요, 정말 놀라움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뭐 경제적인 것, 질병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신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처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장애인에게 가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의심이 없어. 보통
나서 40세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누가 가겠어요? 감히 못 가지. 사람의 지식으로 의학으로 어떻게 다가가겠어요? 창피당하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삶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 그 뭐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우리의 사명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막 감옥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것들,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시대 그때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그는 그 즉시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뭐 이런 건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뭐 몇 년 더 살고 더 호의호식하고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 살리는 이 사명이 정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아유 난 오래 살기 싫다고 뭐 오래 사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뭐 다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명이 없이 그냥 뭐 오래 좀 이 땅에 머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가잖아요. 이 세상 가잖아요. 우리 배방중학교의 성도들은요 사명으로 이 땅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사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언제 오시냐 이게 아니라 열심히 저 죽어진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영혼 살리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 갔기를 축복합니다. 맨 이단들은 예수님 언제 오는가 우리가 뭐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온다고 이게 이단데 이게 이단들이요. 우리의 관심은 저 죽어진 영혼들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 사람들은요 관심을 많이 가져. 우리의 관심은요 정말 부지런하게 그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악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저 영혼 살리는 일에만 힘써야지 다른 데 힘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복음을 다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자식이 구원받지 못한, 그냥 못해도 괜찮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온 자녀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신효승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이 막 기다리시고 기다리셔서 우리 집사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그 성도님도 아이고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서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 말씀하셔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교회들이 이 마음 가져야지 엉뚱한 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도 열심히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MD 가만히 전도 표가 뭡니까?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사명은 이 간증,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서 그 복음의 사역의 내용들 보면은요, 그의 간증이에요. 간증. 다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난 그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예수님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말씀을 다 믿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대로 그냥 쭉 잘 순탄하게 믿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또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이런 문제, 관계 저런 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린 그걸 증거해야 돼.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하람 복음 전하면요, 아이고 나는 지식이 없고 말이 어둔하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 나 못해. 말도 잘 못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나 예수 믿었더니 너무 기쁘다. 나 예수 믿 너무 행복하고, 나 예수 믿었더니 소망이 넘치고, 난 예수 믿었더니 정말 너무 할렐루야야. 막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증인 되라고 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은 복음 전함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좀 간증으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제 예를 들면은요, 저는 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짜 그땐 절망적이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부모 형제를 원망하고 그랬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저는 예수님도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병도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믿으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도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사실 교회에 가게 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말 저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근데 차근차근 조금씩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하나 옛 정말 자아들을 도려내고요,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조금씩.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같이 선포한 대로 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막 이것이 강력해지면서 그쪽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놀 게 없으니까는요, 비가 오면 우리 바깥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비가 오면 이제 그 물고가 트이는 거, 이게 물이 이제 길이 나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름을 가지고 막 막대기로 긁으면은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물이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뭣도 만들어도 놓고 거기 물이 흐르게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그런 거예요. 예, 자꾸 어느 쪽으로 우리가 그 생각의 골을 자꾸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 향하면은요, 우리는 어느 날 보면은요, 그곳에 물이 고이고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고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은요, 들쑥날쑥이요. 마치 믿음의 흔들 의자에 앉은 것 같아서 조금 갔다 뒤로 물러났다 날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뭔가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결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지요. 간증처럼 참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은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내 간증이 나와야 돼. 권사님들도 나와야 돼요. 머뭇머뭇하면 안 돼. 저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막 전해줘야 돼. 막 전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월 크리스찬이 되기.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돼요. 여러분들, 이게 첫 출발이 중요해. 한 사람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려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하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거 이것만 추구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맨 내 중심이요, 내 중심. 그거 끝나면 안 돼요. 세계적인 크리스찬은요, 세계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타인을 보고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를 키우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좁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해요. 첫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많이 이제 그 섬김의 도를 이야기해서 많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물론 내 일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되지요. 우리가 봄에 구역 중심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느 구역은요 그냥 전체가 다 모여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너무 감동이에요. 그 배후에는 구역장님, 인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돌봤을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다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사진을 찍어놨어. 바쁘고 일하고 했는데 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딱 평일인데도 다 모였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것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뭐 30여 년 동안 구역을 이렇게 봤지만은요, 어느 구역은 다 날아가 버려. 한 해 지나면 날아가. 관심도 없고 이게 그래 버려요. 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버리면은요, 이게 뭐가 됩니까? 그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펼치니까는요, 정말 교회의 튼튼함은요, 기초는 구역이거든요. 셀이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한 교회 모습이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린 지역적인 사고에서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셔요. 또한 세 번째는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사고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네 번째는 핑계거리를 찾는 대신 사명을 완수할 창조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그 피켓전도 하거든요. 우리 개척할 때요, 우리 배방 초등학교 앞에서 개척했는데 아이들 놀고 하면은요, 학교 앞에서 놀고 하면 데려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알 수도 없고요, 큰일 나거든요. 막 세상이 엄청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배 목사님이 딱 이제 안식을 하시면서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가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보고서, 잘하는 교회들 보고서 이제 집회 신고를 하고서 그 학교 앞에서 피켓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그 주목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전도하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수는요, 모래수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아유, 저도요, 좀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 것들, 죄악들이 그냥 꽉 찬 속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거 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유,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이게 참 복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연세 드셔서 예수 믿고 나면은요, 우리 자아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강해져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뀌어.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얼마나 정말 그렇게 한쪽으로 딱 꼬리 이렇게 파여져서 그곳에 주님을 향해 살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까. 그리고 우리는 삶의 균형을 또 잘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계 5종 그 경기가 있잖아요. 올림픽의 5종 경기, 사격, 펜싱, 승마, 육상, 수영. 이걸 잘해야 정말 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못하면은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큰 하나님 주신 명령을 우리가 잘 잡은, 첫째는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지상명령. 그러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5가지의 균형을 잘 잡고 나갈 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목적 있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과연 중요한 존재인 것이 확실해지고 나의 삶이 얼마나 영향력인지 알게 됐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목적 선언을 우리가 한 사람들은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요약해주고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며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 지금은 뭐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어린아이들도 돈 버는 게 성공인 줄 알고 돈이면 단 줄 알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은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미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알면은요, 삶의 5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첫 번째가 예배였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김철자 권사님이 오늘 생신이셔요. 어제 신방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콘도 이런 거 다 예약을 해놨대요. 어머님 생신에 모이자고. 그래서 토요일하고 오늘 주일하고 모여서 같이 형제들하고 이렇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틀어버렸어. 오늘 주일날이라 나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없던 걸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이 섭섭했겠어요? 근데 제가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녀들이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들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예배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꼭 예배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러면 자녀들도 한번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었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런 게 심겨져야 되잖아요. 에이그 뭐 세상 따라서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요, 그게 뭘 각인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이 좋은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이제는 뭐 토요일날도 쉬고 이제는 금요일까지 쉬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때 쉬고 그때 만나면 되잖아요. 꼭 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그게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부터 바꿔야 돼. 우리 인식 속에서 주님 날이요, 주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은 주님 날이요. 오늘 주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근데 내 날 만들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잖아요. 두 번째,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예. 나는 이런 성격을 타고나서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바꾸면 돼. 예.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바꾸면 돼. 이게 자꾸 마귀가 그걸 붙잡고서 안 놔. 난 본래 그러니까. 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면 바꿔. 하나님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 할렐루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복입니다. 세 번째,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모든 재능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달란트들 주셨잖아요. 그걸 잘 섬겨야 되고요. 네 번째,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바로 선교의 도구, 복음 전달하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내 삶의 동역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우린 동역자의 동역자.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최고의 동역자는 우리 가족이요, 가족. 배반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최고의 동역자예요. 왜? 가족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가족이라고 해서 얼마큼 그런 동역하면서 그런 도움의 사람들이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싫으면 그냥 도망가. 팽개쳐. 이게 뭔 가족이에요. 우리 진짜 도움이 누군가? 우리 같이 합력할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은요, 그냥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큰일 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거는요, 껍데기지. 우리 하나님 감동을 못 받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요, 이런 껍데기적인 이런 신앙들 좀 벗어버려야 돼. 다 이제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우리 그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5가지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여러분들 좀 기록을 해놓고 정기 검진을 좀 잘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도록. 네 번째는 섬기도록. 다섯 번째는 사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나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한번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나로 인하여서 내 주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